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9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을 13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부분을 두 번째로 봅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부분을 이제 회개 기도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오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본문을 따르면은, 이 가르침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에 근거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우리 용서 안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 교리에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 중에서 이신칭의를 배웠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조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는다고 배웠는데 이건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피할 길을 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이미 신자들인데 뭐 이게 이제 용서를 남에게 용서를 안 하면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할 길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나는 그러면은 용서를 잘 못하는데 나는 참된 신자가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들고요. 그리고 이 본문 자체 12절 본문 자체의 문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정확히는 어떤 조건절을 건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14절 15절이 있기 때문이죠. 14절 15절은 보세요. 13절까지 해서 주기도문이 끝나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게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나서 바로 놓칠세라 14절 15절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이 말은 아주 명백합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말을 12절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12절의 각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12절의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듣고요, 이걸 오해할세라 다시 한번 이거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면서 딱 이제 각주로 추가 설명을 해주심으로써 12절을 이제 더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들이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지금까지 이정규 당신은 계속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한테 얘기했고, 게다가 이신칭의 교리를 뭐 한두 번 설명한 게 아니고 매 설교 때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받고 사랑받는다는 얘기를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발뺌하기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이 이신칭의 교리를 위배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의미, 원 의미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둘을 조화시키려면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본문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용서 혹은 죄사함, 그리고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죄의 용서는 빚을 탕감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건 약간 짧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용서는, 이 첫 번째 걸 이해하게 되면요, 죄의 용서는 결국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줄 겁니다. 이거 좀 지금 이렇게 말만 들으면 어렵겠지만 이제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과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보에 대지가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참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부터 드리죠. 죄 용서는 빚을 탕감하는 것과 같다고요. 1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보는 본문인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각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각주로 이라고 돼 있고 이제 각주에 이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각주가 없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헬하고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한국어 성경의 번역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리스어 원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할 것이지 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물론 여기서 빚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죄라고도 번역 자주 되고요. 탕감한다라는 말도 이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달라는 번역으로 아주 자세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맥 가운데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의역이긴 하지만 더 올바른 번역이고요. 근데 왜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냥 죄라는 단어도 따로 있거든요. 그리스어에는. 근데 굳이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빚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누가 나한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될 빚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내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막 하죠. 저는 이제 뭐 거의 매일같이 운전을 하니까 운전을 그리고 오래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뭐 가해자로든 피해자로든 겪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신호가 그 빨간불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이제 신호를 받아가지고 멈췄어요. 멈췄는데 뒤에서 이제 쿵 소리가 납니다. 이제 누가 내 뒤에 이제 딱 박은 거죠. 내 차가 이제 받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나를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럼 나와야죠.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제 예를 들어드리죠. 그래가지고 누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늘 지금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제 고개 이렇게 하면서 마치 사실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마치 아픈 것처럼 이렇게 나왔죠. 나오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내 차를 받은 분은 이제 어떤 여성분이었어요. 아마 이제 졸았든지 뭐 어쨌든지 했을 건데 거의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파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뭐 따지려고 당신 누구야 이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이제 어떤 여성분이 파르르 떨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가혹하게 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세요. 이분은 무서워서. 그때 좀 약간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 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더 따집니까? 이제 보험사 불러달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보험사 불러가 대충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뭐 딱히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병원에 갑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 너 안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병원 안 가면 결국 나중에 아프면은 뭐 손해배상 받을 수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가긴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갑니다. 뭐 이번까지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 갑니다. 가가지고 뭐 대충 이게 치료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무슨 물리 치료를 했는데 하여튼 받고 나서 목이 더 아픈 것 같은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차차 해가지고 뭐 차도 좀 찌그러진 거 이렇게 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받죠. 그러면요 사실 이제 거의 보상을 받은 셈입니다. 거의 보상을 받은 셈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 가운데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것을 저 사람이 다 갚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비교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때 그 사건이 그 사람이 나를 받은 일이 없었다면 그때 내가 그 이후로 내가 어떻게 됐을지 나는 약속 장소에 늦거나 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병원 가느라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병원 가는 거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다가 물론 이제 보상금을 받긴 했어요. 보상금 좀 쏠쏠하게 주더라고요. 근데 보상을 받고 제 생각에는 이거 꽤 넉넉하게 줬는데라는 느낌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완벽하게 보상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비 올 때 고개가 조금 까딱하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것과
명확하게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고 때문에 내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빚진 것을 그 사람이 다 갚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너무 작은 예라면요, 좀 더 큰 예로 바꿔보죠. 이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감할 겁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의 가족이 살해당했다고 합시다. 이런 감각을 되게 잘 보여주는 영화들은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이제 제가 봤던 인상적인 영화는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모든 영화를 설교 때 많이 얘기하지만 이 영화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지 마세요. 너무 잔인하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를 드는 건 이유는 뭘까요? 스토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스포일러 다 까발릴게요. 여러분들 안 보면 좋겠으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병헌하고 최민식이 주인공이에요. 최민식은 연쇄살인마고요. 이병헌은 국정원 요원입니다. 이병헌의 약혼녀가 있고요. 이 이병헌의 약혼녀는 최민식한테 잡혀가지고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하필 이병헌은 국정원 요원인데다가 싸움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력도 뛰어나죠. 그래가지고 경찰보다 더 빨리 최민식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주 잔혹하게 복수하는 내용이 이게 끝입니다. 예. 이제 영화 중간은 다 그 복수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굉장히 끔찍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병헌은 최민식한테 복수하는 걸 정말 잔혹하게 복수하거든요. 복수하는 걸 성공해요.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은요, 복수하는 걸 완벽하게 성공한 다음에 이병헌은 이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걸어 나올 때요, 이병헌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되게 잘생겼어요 또. 그래서 이제 울어요. 근데 이 사람 연기 너무 잘하거든요. 보고 싶겠네요. 보지 마세요. 어쨌든 있을 거예요. 유튜브 가면 마지막 장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클립 같은 거. 그것만 보세요. 오만 그 감정 같은 것들을 다 표현해냅니다. 얼굴에서. 이게 허망함과 고통과 괴로움, 그러면서 계속 울어요. 그리고 영화가 끝납니다. 우린 이 감정이,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감정이 어떤 것인지 추측할 수 있죠. 허망함입니다. 어떤 허망함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잔혹하게 죽였어도, 다시 말하면 생명을 생명으로 갚았어도 나는 다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거죠. 왜요? 내 약혼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어버렸어요. 나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제도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더 억울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여러분들은 그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영화 재심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재심이라는 영화가 이 사건을 그 모티프로 만들어진 영화죠. 이 사건은요, 진범이 따로 있었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경찰이 아무나 잡아요. 실제로 진범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잡는 거죠. 어떤 조그마한 소년을 하나 잡아가지고 진범으로 특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은 되게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선 변호사가 이 합의를 종용합니다. 그래서 너 빨리 네가 했다고 해라. 그러면은 형량 깎아준단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10년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다 살고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상황과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진범이 잡혀요. 그래서 재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심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국가로부터 8억 4천만 원을 보상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억 4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같은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가지기 어려운 돈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억 4천만 원을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벽히 받은 느낌이 아니겠죠. 왜요? 자기 인생의 소중한 10년, 젊은 나날들이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누군가 나한테 죄를 저지른 것을 내가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자연스럽게 그 죄를 내가 당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지 않았다면, 그죠? 내게 벌어질 일상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대차대조가 이루어져요. 그냥 직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손해받았다라는 느낌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하죠. 단순히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그것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복수를 합니다. 물론 아주 큰 죄를 당했다면 큰 방식으로 복수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컨대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약간 가혹하게 말했다. 내 마음에 모욕감이 들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나도 그 사람한테 모욕감이 들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다른 방식도 있죠. 내가 용기 있고 성격이 좀 까칠한 편이라면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소심한 편이라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한테 뒷담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게 계속해서 나쁘게 말함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나한테 진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함으로써 갚아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가 빚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빚을 진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 그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우린 다시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죄 용서가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를 들어보드리죠.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A가요, B한테 굉장히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뭐 감옥에 갈 정도의 나쁜 짓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 내에서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충분히 상처될 만한 일을 A가 저질렀습니다. 굉장히 A는 가혹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B는 상처를 받았죠. 자, 좋습니다. 근데요, 나는요, 이정규는요, A도 알고 B도 알아요. A도 친하고 B도 친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B는요, 나한테 계속 말합니다. A가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A가 얼마나 가혹한 일을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함으로써요, 빚을 받아내고 있는 거죠. 이걸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A가 저지른 죄는요, 단순히 A가 저지른 죄로만 남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B는요, 그걸 갚으면서 또 이제 남에게 A가 한 일을 이제 비난하면서 또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B가요, 물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요. B가 그렇게 이정규에게 계속 A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말하면서 B가 기대하는 바가 뭐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정규 너는 A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지 마라. A하고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걸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20살이 넘으면요. 그렇죠? 20살 이전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20살이 넘은 사람들이 저한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너무 못 큰 거죠. 너무 멋이 없는 거죠. 그냥 은밀하게 말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소위 어떤 종류의 협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저렇게 나쁜 짓을 나한테 저질렀는데 내가 이정규 너한테 그 얘기를 했어. 근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A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면 나는 상처받을 거야. 그런 암시를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정규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내 입장에서 물론 A가 저 B한테 가혹하게 군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의 관계가 무슨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B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A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기는 되게 어려워집니다. 맞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지금 이렇게 제가 3명만 이야기한 거지만, 이렇게 3명 이야기한 것만 해도 죄가요, 한 번 어떤 사람이 지은 죄가요, 그냥 그 사람의 죄로 남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 확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보세요. 이게요, 그냥 3명 간의 일이 아니고요. 뭐 우리 교회 여러 명의 청년들 있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120명이 넘습니다. 그죠? 그 청년들 간에 계속 얽히고 설켜서 이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한 사람에게 저지른 죄는요, 공동체적인 파급력을 가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도요, 혼자 짓는 죄가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습니다. 예컨대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을 얘기했지만, 다윗이요 7편 51편을 쓸 때요, 우리가 그 부분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제가 주의 도를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왕이기도 했지만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요, 죄를 저지른 게 자기한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백성들한테도 결국 영향을 미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저 혼자 여러분들한테 얼핏 보면 피해를 전혀 끼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저 혼자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뭐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한테 1차적으로 피해가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 보면요, 피해가 갑니다. 제가 저 죄를 계속 저질러요. 그리고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제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거나 하지 않겠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나쁜 방식으로요. 어느 누구의 죄도 그냥 혼자의 죄로만 남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죄도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룸메이트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가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굉장히 가혹하고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걸 부인이 알게 됐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여전히 남편을 사랑할 겁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존경할 수는 없게 되겠죠.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렇죠? 죄는, 한 사람이 저지르는 죄는 그 사람 혼자의 영향으로 남지 않습니다. 넘어가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죄를 당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가 영향을 미치도록 자기 안에서 계속 이제 빚을 받아내려는 열망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혹은 뭐 사납고 날카롭게 말한다거나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갚으려고 들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저 사람이 되게 뭔가 잘못됐다, 인생이 망가졌다, 그리고 기뻐하는 걸로도 나타나죠. 예를 들면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키보드 워리어였던 시절, 그러니까 이제 SNS 막 되게 열심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경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SNS 때 옛날에 뭐 쓸 말과 못 쓸 말을 가리지 못하고 되게 멍청했죠. 뭐 이상한 말들을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NS를 안 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SNS를 감시하죠. 팔로우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SNS에 무슨 글을 썼어요.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피해가 갈 만큼 나쁜 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뭐 예민하게 받아들일 만한 말이긴 했어요. 근데 어떤 말을 올렸는데 누군가가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막 저를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그때 제가 세상 무서운 걸 처음 알았죠.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저를 되게 심하게 비난했던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흠결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제 인생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라고요. 나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척이라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보통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슬픈 일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슬프게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아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게 내가 뭔가 빚을 받은 느낌인 거죠. 그게 결국 내 영혼을 망쳐갑니다. 결국은 내 영혼을 망쳐갑니다. 내 영혼을 더 황폐하게 만듭니다. 나를 더 시니컬하고요, 냉소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영혼 안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기능을요 망가뜨리죠. 동정하는 기능,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의 죄악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기능들을 서서히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를 하나 예로 들어드리죠.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하기 전에 이제 아주 미국의 호프웰이라는 시골에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10년을 목회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로 좀 일하시다가 나중에 뉴욕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아주 젊은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굉장히 잘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막 굉장히 좋으니까 그 교회 건너편에 있는 어떤 집의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이제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주일학교 너무 오고 싶어 하니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좀 잘 돌봐주겠다. 그래서 주일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우리가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끝나면 다 이렇게 데려다 주겠다.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우리 주일학교 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 어느 정도 되게 정중하게 얘기한 거고, 거절한다 하더라도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 거절하지 않죠. 근데 이 아버지가요 굉장히 분노하면서 대응한 거예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대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일에 화를 낼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심이 드러난 거예요. 왜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못 가게 만들었냐면요, 자기 어린 시절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요, 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교회를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아버지가 나를 억지로 교회를 끌고 가가지고 난 교회를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끌려갔다고. 그러면서 막 분노를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순이 보이십니까? 되게 재밌는 모순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는요, 교회를 가기 싫었는데 아버지로부터 강요를 받아서, 의지의 강요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억지로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요,
자기 아이들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인만 못 알아채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 가운데 아버지한테 복수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버지에게 복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지배받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을요, 계속해서 빚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옛날에 이 말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신에게 이미 더 큰 악을 행하였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사람 말고요, 미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자는 용서하는 자신에게 더 큰 선을 행하고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미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워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연민이라고 하죠. 그죠? 자기 연민 때문에 남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합법화하고 정당화합니다. 끊임없이 날카로워지고 끊임없이 냉담해지고 끊임없이 예민해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워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미워하는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용서하는 상대방에게도 선을 행하지만 나에게 더 많은 선을 행합니다. 아까 A하고 B로 다시 돌아가 보죠. A가 B한테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B는요, 어떻게든 그걸 받아내려고 하죠. 복수하려고 합니다.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차갑게 대하면서. 그러다가 이 B가요,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빚을요, 자기가 갚기로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죠? 이것은 상당히 아픈 일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비난하고 싶습니다. 근데 비난해서 빚을 받아내고 싶은데 그걸요, 비난하지 않는다는 건 빚을 내가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그렇게 결심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B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래서 A에게 갑니다. A에게 가서 내가 이제 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게 옳은 것 같아. 네가 나한테 가혹한 일을 했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내가 상처받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러면요,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시나리오대로 따르면 그 A도 그래, 내가 너한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러서 너무 미안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는지 몰랐어. 그러면서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게 이게 멋있는 해피엔딩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늘 해피엔딩대로 돌아가지는 않죠. 맞죠? A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B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B는 이 인간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죠? 그래서 기도실로 갑니다. 기도실로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죽여주세요. 번개를 내리쳐주세요. 그래서 분노하겠죠. 그죠?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께 얘기하는 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건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B가요, A가 어떤 잘못을 해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물론 이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또 되게 소심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B한테 그래도 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용서해야지. 이런 말을 하긴 하죠.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겠죠. 그죠? 그리고 B는요, 알아듣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건 아니라고요.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를 되게 너무 배려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때요, 오히려 말씀을 순종하고 듣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를 더 정당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요, 이 B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상담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B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뭐 저 A를 죽여주시고 저 A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저 인간이 구원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 저 인간을 지옥에 보내주셔서 막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B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큼은 압니다. 뭘 알죠? 이 말씀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자기를 설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은요 다시 용기를 얻게 되죠. 다시 용기를 얻게 되죠.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요, 원수들을 저주하는 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원수들 죽여주세요, 뭐 아주 싹 쓸어가 주세요,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죠. 근데 항상 후반부에는요, 시편의 후반부에는요, 나중에 73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후반부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일하실 정의를, 그분이 이루실 정의를 신뢰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상담할 때 하고 하나님하고 상담할 때의 결정적인 차이죠. 근데 보세요. 다시 B로 돌아갑시다. B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용기를 내요. 그래서 또 용서합니다. 근데 또 거절당해요. 그럼 또 분노하죠. 그럼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용기를 내요. 또 거절당해요. 또 분노해요. 또 용기를 냅니다. 또 기도합니다.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B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B가 점점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나를 대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정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점점 성숙해져 가게 돼요. 빚을요, 자기가 갚기로 결심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 사람이 성숙해져 갑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이요, 인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간을 이해하게 돼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뭐 신앙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문화로서만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지만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닐 때 그때 제가 다녔던 그때가 91년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91년도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90년도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훨씬 이전의 찬양을 불렀겠죠. 80년대 70년대 CCM을 불렀어요. 그때도 CCM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CCM의 가사는요, 지금 CCM의 가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CCM의 가사, 이때 CCM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그럼 놀랄 정도의 가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그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를 순 없고 가사만 알려드리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가사의 노래를 알면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닌 겁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아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부 때는 아주 많이 아시더라고요. 2부 때는 좀 적게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아는 사람 한 명 있어요. 주은이가 알다니. 95년생인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거 아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로 맡긴 채로. 여러분, 이 가사는요, 이러한 종류의 가사는요, 요즘 나오는 CCM의 가사하고 다릅니다. 요즘 나오는 CCM도요, 용서를 말하는 CCM들이 있습니다.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이 가사의 화자는요, 자신이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들 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대다수는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교육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극도로 싫어하면서, 누가 우리한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로 긍정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제일 많은 저항감을 느꼈던 메시지는 항상 용서에 관한 거였어요. 우리는 용서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용서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택이고요. 내가 용서를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화자는요, 자기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이러한 정서는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을 진짜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정서입니다. 이 말씀을요, 그냥 선택으로 하려면 해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CCM의 가사 같은 정서를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CCM의 가사의 정서를 여러분들 익숙하게 가지게 되잖아요. 이러한 정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잖아요. 그럼 제가 장담컨대, 지난주에 똑같은 얘기했지만요, 여러분들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게 될 겁니다. 물론 분노하겠죠. 물론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따라서 그 화는 오랫동안 지속될 거고, 그걸 용서하는 데까지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수반될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제가 당장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용서의 지난하고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 갈 때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요. 쉽게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향기를 풍기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요? 정죄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길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즉시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저지른 즉시 캐리커처를 그립니다. 캐리커처가 뭔지 아시죠? 캐리커처는 이겁니다. 캐리커처는 사람 얼굴 그린 거예요. 그림이죠. 근데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을 아주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그 사람인지 확 알 수 있게 과장되게 표현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매부리코를 가지고 있다. 그럼 매부리코를 엄청나게 크게 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을 딱 보고 확 알게 만드는 거죠. 원래 캐리커처는 예쁜 그림이 아니에요. 캐리커처를 누구한테 그려달라고 하는데 예쁘게 그려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캐리커처의 본질은요, 그 사람의 특징을 과장되게 그리는 거니까요. 누가 눈이 작다 그러면 아주 실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죠? 근데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캐리커처를 그립니다. 예를 들면 박현진 목사님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죠? 아니, 안 그러는데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저는 어떻게 저 사람을 정의합니까? 거짓말쟁이. 그럼 끝납니다. 다른 사정 같은 거 봐주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뭔가 차갑게 됐잖아요. 저 사람 차가운 애, 냉담한 애, 이렇게 정해버려요. 그 냉담한 애가 또 다른 사람한테 따뜻하게 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따뜻한 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가식적인 애가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요, 내가 누군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나 스스로를 거짓말쟁이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왜죠? 나는 나를 3차원적으로 보거든요.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비록 하긴 했지만,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비록 하긴 했지만 나한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고, 내가 거짓말을 이번에 부득이하게 하긴 했지만 보통 나는 정직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나를 볼 때 3차원으로 봅니다. 근데 남이 나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을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캐리커처를 그리죠. 쟤는 거짓말쟁이, 2차원적으로 봅니다. 그죠? 그 사람의 상황과 사정을 총체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화시켜버리죠. 그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빚을 갚으려고 할 때, 계속해서 용서를 시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3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들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왜 이게 공동체적인 문제인지 알게 됩니다. 나 하나가 변화될 때요,
나 하나가 계속해서 빚을 받아내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복수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요. 결국은요, 나 하나가 용서하려고 할 때 결국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선을 행하게 되죠. 이쯤 되면 우리는 왜 이 본문, 다시 말하면 이 예수께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본문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남이 나한테 저지른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망가집니다. 계속해서 내가 남이 나한테 범한 잘못을 용서한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변해갑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요.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요. 그렇다면요, 예수께서 이웃을 용서하라고 하는 명령이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겁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명령을 주신 거죠. 이 명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이신칭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서요.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 명령은 그런 차원의 명령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 명령은요, 절대로 법정에서 판사가 죄수한테 네가 다른 죄수를 용서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본문을 그리기 때문에 이신칭의는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법정에서 판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법정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죠. 그 가장 강력한 이유는요, 14, 15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하면요, 우리를 용서 안 하시겠다라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는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는요,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칭의가 취소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저주를 받거나 지옥에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느낌을, 우리를 안으시는 그분의 포용을요, 경험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와닿지 않으시나요? 예를 들어드리죠. 오늘 도대체 예를 몇 개 들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예를 들죠. 저한테 두 딸이 있고요. 저는 두 딸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보세요. 종종 우리 집에서는 이런 일이 있죠. 큰애하고 둘째하고 싸웁니다. 맞죠? 그럼 뭐 둘째 하나가 죄를 지어서 보통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누가 누구한테 잘못을 합니다. 둘째가 첫째한테 하든지 첫째가 둘째한테 하든지, 그럼 제가 둘을 모아놓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잘못했다고 해. 그죠? 둘째가 잘못했으면 둘째한테,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첫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다시 안아줘, 이렇게 말하겠죠.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안 듣죠. 그럼 둘째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앵깁니다. 잘못했다고 해요. 잘못했다고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앵겨요. 무슨 의미죠? 나는 언니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나를 받아달라는 거죠. 그럼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안 돼. 안 돼. 안 안아줄 거야. 안 용서해 줄 거야. 나는 너를 안 용서해 줄 거야. 이 말이, 내가 너를 안 용서해 줄 거라는 말이, 너는 나와 이제 더 이상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다. 호적에서 너를 파버리겠다. 너를 위해서 더 이상 돈을 벌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해주겠다는 겁니까? 네가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이 의미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첫째가 둘째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첫째를 안아주지 않을 겁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둘째를 안아주지 않을 겁니다. 둘 다 안아주지 않을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기 전까지는요. 왜요? 얘들을 사랑하니까요. 얘들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얘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얘들이 용서하는 법을 모른다면, 얘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걸 모른다면요, 얘들의 인생이 망가지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을 이해한다면요, 이 명령과 이신칭의의 교리 사이에는 아무런 긴장 관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칼뱅이 그랬던 것처럼요, 실제로 칼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제 죄도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용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망하고 싶습니다 이런 겁니까?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으로 변하고 싶어요 라는 기도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로, 그분이 하신 일로 오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걸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요, 그 중에 6번째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그리스어로, 한국말은 다 이루었다지만 그리스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다 이루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냐면요, 영수증에 써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돈을 갚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영수증을 써줍니다. 돈을 다 갚았다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요,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다 갚았다라는 의미에서 테텔레스타이 라는 단어를 써놓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습니다. 뭘 갚았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내셔야 하는 빚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빚은요,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해서 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빚을 갚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빚을 갚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 아들로 하여금 그 빚을 갚게 하시죠.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분노와 슬픔과 그 괴로움을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받았습니다. 남김없이, 단 하나의 남김없이 다 갚았습니다 라고 외치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크기가, 우리의 빚을 갚으신 그분의 탕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해하고 맛볼수록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하는 능력도 더 강해질 겁니다. 나중에 오늘 집에 가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왕이 나오고요, 왕이 종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어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집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치면요, 약 3조에서 6조 사이의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왕은요, 너그럽게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 종은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치면 한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빚진 자를 옥졸에게 넘깁니다. 실제로 한국말에는 옥졸로 넘기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그리스어 원문에는 고문하고 옥졸로 넘겼다고 말합니다. 고문까지예요. 그래서 왕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의 빚은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분량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분량을 그분이 다 갚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종은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지, 얼마나 넓은지 알아가기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말해놓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요. 그리고 시광 교회를 위해서요. 이렇게 기도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 안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더 커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수록 남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크기를 더 이해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저지른 남의 죄가 더 하찮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